네. 어제 그제 비가 오더니 어제 오후부터 광화문에서 비가 그치고 이제는 그래도 밝게, 예, 아직도 안개 같은 그런 기분의 그 빗방울의 작은 입자들이 이어 있으면서, 예, 햇빛이 다가오는 밝은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2025년 5월 11일 주일 아침입니다. 6월 3일 날 대통령 21대 출마가 있죠. 그 선거를 제가 40일 그날까지 금식하는데 오늘 17일 차입니다. 이제 23, 4일 남았다는 얘기인데, 하여튼 좋은 나라 만들기 위해서 수고하고 그 참정권을 가진 그 백성으로서 국민민족과 국가 번영 또한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평화 통일을 위해서 우리들이 좋은 대통령을 뽑아야 될 줄 믿습니다. 어저께는 아주 그냥 뭐 극적이었죠. 아주 그냥 새벽 4시에 아주 그냥 쿠데타가 일어나가지고 김문수가 그냥 잘려져 나가는, 그러면서 한덕수가 의도된 것인지 하여튼 당원으로 가입하면서 문제가 일어났다가 또 저녁에 역전이 돼서 다시 김문수가 들어와서 권영세가 쿠데타 잘못 일으켜가지고 완전히 그냥 쫓겨나가는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하여튼 참 지금 나라가 아주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이런 가운데 성도들, 우파들, 그 중에서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중심을 잘 잡고서 기도하면서 내가 있어야 될 곳, 내가 싸워야 될 곳, 내가 진짜 작은 디딤돌이 되든지 아니면 모래알갱이라도 되어서 그곳에 필요한 곳에 누군가라도 딛고 일어서든지 뭔가 할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존재가 됐으면 좋겠고, 오늘은 동학 농민혁명 기념일입니다. 1894년인가요? 그 최재우라는 사람이 그 동학을 일으켜 가지고 탐관오리들과 지금 우리 대한민국과 같은 좀 영적인 그런 분위기 속에서 지금 아주 정치인들이 아주 그냥 백성들을 위한 정치가 아니고 자기들의 그냥 어떤 세습적인 그런 어떤 정치, 국회의원으로서 그 어떤 기득권 또한 법을 가지고 있는 판사들, 이런 지금 너무 많이 무너져 있죠. 그런 것들과 비슷하게 그러한 농민들이 너무 힘들게 하니까 혁명이 일어났던 거죠. 그래서 지금 그 유네스코나 전 세계적으로 이 동학 농민혁명을 새롭게 보면서 그걸 기념일로서 우리 대한민국이 지키고 있습니다. 또다시 이런 혁명이 또 일어나면 안 되는데 이렇게 법이 무너지고 정치인들이 제대로 못하니까 4.19 혁명이 있었죠. 4.19 혁명. 그래도 그런 혁명은 그래도 이승만이가 청년들이 그러한 정신으로 일어난다는 걸 알고 본인이 하야를 하셨죠. 참 멋진 이승만, 진짜 멋지고 워낙 뭐 과도기였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옳지 못한 정치인들이 그 부정선거를 만들어 가지고 결국 그렇게 됐고, 지금도 부정선거를 통해서 또다시 혁명이 일어나야 되는가, 이런 안타까운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정치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쉿하는 존재가 아니라 빛과 소금의 역할로서 내가 언제 어디서든지 이 대한민국에 필요한 사람이 되는 그러한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창세기 22장으로 여행을 떠나겠습니다. 여행차 어서 타십시오. 안 계시면 오라이 도착. 어이구 빠르다.
이거 뭐 KTX 별거 아니야. 떼제배? 아, 부상열차? 아, 별거 아니야. 우리는 그냥 0.1초. 자, 22장 어저께 2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아들 곧 내가 사랑하는 내 독자 이삭을 이제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산들 중에서 내가 내게 알려줄 한 산에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시더라. 여기 하다가 말았어요. 모리아산. 모리아산. 이 모리아산이 산에서 이삭이 바쳐지죠. 이삭. 그리고 한 1900년 후에 그곳에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곳에 한 아브라함부터 한 900년 후에 솔로몬 성전이 또 한 500년 후에 스룹바벨 성전이 또 한 500년 후에 헤롯 성전이 그게 지금 이 모리아산의 비밀이에요. 모리아산은 이 천지의 인간의 배꼽과 같은 가장 중심, 가장 비싼 땅, 억만 금을 주고도 한 평도 살 수 없는 그곳이 지금 이 예루살렘 모리아산, 예루살렘 바로 옆에 있습니다. 그곳이 지금 첨예하게 이슬람권과 대체가 되죠. 황금사원이라고 그래가지고 황금돔사원이 지금 거기에 지금으로 한 1300년 전 700몇 년도에 이슬람권들이 그것을 정복해가지고 지금까지도 그것을 그들의 3대 성지 중에 하나로 여기고 기독교와 유대교와 이슬람교가 이곳에다 기점을 두고 보이지 않는 영적 싸움을 계속 해나가고 있죠. 그래서 이 근거는 이슬람에는 없죠. 기독교에는 있고 유대교에도 있고 내가 사랑하는 내 독자 이삭. 사랑. 사랑이라는 단어는 참 누구에게든지 다 긍정적이죠. 근데 이제 사랑도 죽이는 사랑이 있고 살리는 사랑이 있어요. 이게 이제 말이 안 되는 건데 모든 것을 다 내 사랑하는 자식이니까 모든 것을 다 받아준다. 요즘은 이제 체벌을 못하죠, 그죠? 근데 이제 성경에서는 사랑하는 자식일수록 때려서 잘못한 거는 때려서 버릇을 바로 고쳐. 나무가 자랄 때 삐뚤어진 게 그냥 놔두면 이거는 이제 이상해지죠. 근데 자꾸 바로 잡아서 때려서 초달치 못하는 것은 사랑하지 못한다 그러죠. 그래서 바로 자라게 하는 게 이 하나님의 방식인데 세상 방식, 마귀 방식은 아주 겉모양은 괜찮죠. 때리지 마라. 꽃으로도 때리지 마라. 그러니까 안 맞는 사람한테는 좋아. 근데 그게 이제 버릇을 나쁘게 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성경적하고는 좀 달라.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많이 알고 성경적으로 잘못했을 땐 맴매를 맞아야 돼. 회초리를 가지고 맞을 때 그때 그 보이지 않게 영적으로 남은 자국이 생각이 나서 틀릴 때마다 잘못했을 때마다 부모 생각을 하면서 올바로 살아가고 그런 게 있어요. 근데 그냥 옳거니 잘한다 그러면 이제 아주 그냥 옳고 그른 것을 잘 몰라. 판별을 못해.
그래서 이제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키고 그러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도 살리는 사랑이 있고 죽이는 사랑이 있어. 그냥 무조건 사랑 이건 안 돼요. 자유에는 책임이 있는 거죠. 그냥 자유롭게 놔두면 그게 방종이 되죠. 그건 이제 죽이는 사랑 개념이야. 자유에 죽이는. 자유도 살리는 자유, 살리는 사랑. 지금 이게 지금 구별이 안 돼서 자유 대한민국이 지금 굉장히 지금 막 시끄럽죠. 이거 막 무슨 말을 해도 막 이 자유민주주의인지, 예? 이 공산주의인지 이 구별을 이 영분별이 안 돼 지금. 그러니까 이렇게 사회가 이렇게 혼란한 거야. 이 판사들이 그런 것들을 좀 빨리빨리 좀 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뭐 판사들조차도 이 좌익에 의해서 좌경화되어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법 자체가 구별이 안 되고 내 편이면 법이 네 편이면 법이 완전히 왔다리 갔다리 할 거지. 이런 사회 속에서 우리가 성경을 많이 봐야 돼요. 그게 영분별이고 지금 좌익 우익 그 분별이야. 그걸 잘 봐야 육적으로도 자유대명을 지키고 영적으로도 생명, 조회, 영생을 얻는 거예요. 영생. 네.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 뭐 사랑에는 뭐 네 가지가 있다. 뭐 그러죠. 예. 뭐 그런 뭐 부모에 대한 사랑, 예? 남녀 간의 사랑, 뭐 이성적 뭐 저 뭐야 이 그런 사랑 얘기를 하지만 뭐 플라토닉 사랑이라나 그러나 진짜 이 사랑은 그 내리사랑이라고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그 차원을 넘은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을 봐야 돼. 여기 지금 내가 사랑하는 내 독자. 이 지금 사랑이란 말이 성경에 처음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첫 언급의 법칙에 보면은 이거는 이제 남자가 여자를 사랑하는, 여자가 남자를 사랑하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그 차원을 훨씬 뛰어넘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런 사랑을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이삭을 사랑하는 그 사랑, 그 사랑, 이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표현하고자 말하고자 가리키고자 하는 그 사랑인 거야. 우리가 뭐 드라마, 영화, 무슨 뭐 수많은 어떤 작품 속에 오페라나 노래나 가사 속에나 뭐 사랑 보면 전부 다 무슨 남녀간의 사랑 대부분이 이게 세레나다를 불러주거나 그 남녀간의 그 사랑 차원에서 머물죠. 인간 수준에.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차원에는 생명이 없어. 원색적인 사랑. 아버지가 아들에 대한 그 사랑을 말하는 거야. 요한일서 3장에 보면 16절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아노니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 벌써 여기에는 전 세계에 한 근 80억 인구가 육박하죠. 뭐 6억, 79억 하지만 이제 80억이라고 쉽게 말하면 지금 이 사랑을 아는 사람이 크리스찬
천주교까지 합해도 뭐 15억 정도? 20억이 안 될 거란 말이야. 20억이라고 치면 4분의 1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얼핀칭 알아. 거기서 진실로 크리스찬 한 10억이라고 칩시다. 안 되겠지만 이런, 그러면 8분의 1 빼고 8분의 7이 이 사랑을 모르는 거야.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을 몰라.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도 이 사랑을 아는 사람은 또 극히 드물 거라. 극히. 예.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아노니, 이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제 점수가 아느냐 모르냐 따라서 문제가 딱 나오는데, 알면은 모르면 고민. 그러다가 불합격 그러면 이제 불행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알아야 돼. 제가 성경에 아는 거에 대해 찾아보니까 거의 1000구절이 아는 것, 알아야, 아는 어떤 그런 안다의 그 여러 가지 표현이 한 20개가 나오는데, 제가 다 찾아보니까 한 1000구절 정도가 이렇게 나와. 예? 너희는 모르는 것을 경배하고 우리는 경배하는 것을 안다. 예. 이 경배, 예배를 드려도 아는 것을 드리는 사람이고 모르는, 이 주님만 하시는 말씀이야. 우리가 지금 수십 년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해도 모르는 사람이 있어. 헛생활하는 거지. 그냥 경건의 모양과 능력은 있는데 속은 비어서 강정이야. 빈 강정. 안고 없는 찐빵이고, 붕어 없는 붕어빵이고. 핵심이 없어. 이는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여기서 말하는 우리라는 것은 지금 구원받은 형제를 말하지만 조금 넓게 본다면 이 물감옥 안에 있는 지금 이 땅에 온 모든 영체를 말할 수도 있죠. 모든 존재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내어 놓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모든 인류를 위해서 오셨지만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 또. 그러니까 어디까지 어떻게 누구 눈으로 보느냐, 에? 역사에 어디까지 보느냐, 이것 따라서 이제 또 말이 달라지고 서로 주장이 달라지고 신학자들끼리 목사끼리 견해 차이가 또 나올 수가 있어. 그거는 이제 괜히 그렇게 거기까지 갈 필요 없고, 그건 이제 여러분들이 보이는 데까지만 봐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내어 놓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우리의 생명을 내어놓는 것이 마땅하도다. 여러분들이 형제를 위해서 목숨 내놔요? 이 사랑을 알기가, 우리는 뭐 형제를 위해서 뭘 할 수 있어? 마음 써주고 기도해주고, 조금 여유되면 뭐 돈으로, 그렇지 않으면 어떤 물건으로, 자기 그릇 크기 따라 능력 따라, 어떤 사람은 1억도 도와주고 어떤 사람은 10만 원도 도와주고, 이 자기 능력 따라. 그죠? 정광훈 목사가 좀 괜찮은 게 뭐냐면, 이 정광훈 목사님은 좀 진짜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고 굉장히 노력한 사람 같아. 전준환 목사라고 계셔요. 저 전주의 사나이. 그 목사님이 이제 동생이 이 사업이 부도나 가지고 이제 정광훈 목사님하고 한 30년 친구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전화를 했더니 정광훈 목사가 왔는데 자기 동생하고 얘기하더니 그 부도난 게 5천만 원이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그냥 5천만 원을 쏴주더래. 알고 보니까 있었던 돈도 아니고 이것저것 했던 거 해약해가지고
야, 우리 정광훈 목사 보면 참 어떻게 보면 인간이 아니문이다 이런 수준. 이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어떤 사람이 들으면 야야야야. 근데 그런 사람 과연 있어도 안 해주는 사람이 부지기수죠. 예? 그것도 몇십 년 전에 5천만 원이라면 큰 돈이죠. 예? 지금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으셨단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물감옥 안에 있는 이 티끌 같은 존재, 이 값어치로 따지면 하나님과 어떻게 이 티끌, 이 흙덩어리가 어떻게 매치가 되냐고. 근데 그거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됐어. 새로운 피조물이야. 그렇다면 너도 네 형제들을 위하여 생명을 내놓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야. 마땅해. 사도 요한이 그게 맞는 거야. 근데 이게 쉽냐고. 남이 좀 어렵다 그러면 돈 10만 원 해주고 그런 것도 쉽지 않잖아. 에? 제가 예전에 좀 어렵다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스쿠터를 좀 필요로 하대. 그래서 제가 이렇게 내 실력이 안 돼서 몇 사람한테 얘기해서 그때 스쿠터 중고도 꽤 비싸더라고. 그래서 그거 하나 사주기도 하고, 또 제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어렵대. 그래서 나도 실정은 안 좋지만 7만 원 보내고 또 그 다음 달에 또 7만 원 보냈나? 2달 보냈나? 3달 보냈나? 그 보내려다 보니까 이게 좀 연관이 잘 안 돼서 그냥 제가 말았는데, 그 7만 원 보낸다는 것도 그것도 나한테는 굉장히 어렵더라고. 내가 벌이가 거의 없다시피 한데 나한테 7만 원이면 큰 거예요. 어떻게 보면 내 한 달 생활비일 수도 있어 지금도. 뭐 이렇게. 근데 형제를 위해서 생명을 내놓으라. 나 같은 사람한테는 이 요한이 보면 야 이 자식아 야 이 어떻게 보면 이제 하나님 입장에서 야 이 후레 자식아 이럴 수도 있는 거지. 예? 우리가 몇만 원 도와주는 것도 이게, 근데 정광훈 목사는 사람이 아니문이다 이런 표현이 이게 맞는 표현은 아니지만 그만큼 이제 나하고 격이 달라. 아브라함이 이제 막 그런 존재죠. 아브라함 같은 사람. 그런 사람들이 우리가 진짜 이 생명을 내놔야 돼. 내 생명을. 예수님이 다 줬잖아. 죽을 것들을, 지옥 갈 것을 살렸잖아. 그런데도 우리는 이 사랑을 몰라. 17절 누가 세상의 재물을 가졌는데 자기 형제의 궁핍한 것을 알면서도 그를 동정하는 마음을 닫으면 어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거하겠느냐. 없는 사람을 보면서 동정심을 갖지 못하는 것. 지나가는 거지를 보면서도 못 본 척 하는 것. 이런 것들. 우리들이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엄청 받으면서도 그 사랑에 대한 표현, 그런 것들이 너무 다쳤어. 고마워할 줄도 모르고, 감사할 줄도 모르고. 세상에 지금 우리 빈손으로 와서 다 빈손으로
갈 것이고 다 빌려 쓰고 지금 내 있는 게 다 하나님 것인데도 다 내 건 줄 알아. 맨날 내 건 줄 알고. 형제들을 위해서 생명까지 바치려야 돼. 생명은 못 바칠 만정 몇천 원 몇만 원 쓰는 것도 그렇게 힘들어. 우리 인간들이. 나의 어린 자녀들아, 우리가 말이나 혀로 사랑하지 말고 행동과 진리로 하자. 말과 혀로만 하지 말해. 말과 혀는 뭐 립 서비스는 뭐 얼마든지 립 서비스는 뭐 아유 사랑해 사랑해 아유 사랑해. 그러면 이제 상대가 하는 말 있죠. 말로만 말로만. 그러니까 그건 말로 하는 것은 가짜다 이거지. 가짜. 물론 그 말도 진심과 생명을 살리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사랑도 있어요. 우리가 어떤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 이것도 사랑입니다. 이것도 생명을 주는 사랑. 그래서 복음 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져. 그런데 복음 전하는데 말로만 보다는 물질이 따르면 훨씬 다르죠. 사람이 빈손보다는 뭔가 가지고 선물을 가지고 가면 사람의 마음이 열리거든요. 쌀을 사다 주고, 없는 사람, 배고픈 사람, 눈물 흘리는 사람 눈물을 닦아주고, 병원비가 없는 사람 병원비를 대주고, 그럼 그 마음은 그냥 문이 커지죠. 넓어지죠. 쉽게 받아들이지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에도 항상 성교비가 쓰이는 만큼, 아프리카 같은 데는 진짜 하루에 1달러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1달러. 그러면 그런 사람들에게 1달러를 대주면은 하루 생활비가 나온단 말이에요. 우리한테는 1달러가 뭐 1,000원밖에 안 되지만 그런 역할을 우리가 1,000원이 되든 10,000원이 되든 얼마가 되든 그런 마음이 있는 곳에 이 생명들이 있는 거야. 말과 혀로만 살아지 말고 행동과 진리로 하자. 행동과 진리로. 행동이 없는 것은 죽은 믿음이라는 거죠. 야고보 선생이 말하는 것처럼. 죽은 믿음. 그러면 믿어도 헛믿었다는 거죠. 헛믿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지금 행동과 진리로 하자. 19절.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 알고 또 그분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확고히 하리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도장을 찍어주는 거야. 너는 소속이 성령 진리편, 너는 소속이 악령 거짓편. 이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 그러면 지금 우리가 진리편, 성령편이 되려면 말과 혀로만이 아니고 행동과 진리로. 행동이 없는 거는 그건 거짓말이에요. 행동도 안 하면서 뭘 나라가 어렵고 뭐가 내가 힘들고 내가 그거는 죽은 거야. 죽은 거.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거야. 그 현장에 내가 사람마다 다 사정이 있어요. 바빠서 돈 벌어야 해서. 누구는 돈 안 벌어? 누구는 안 바빠? 우선순위가 무엇이냐가 다른 거죠. 바쁘고 돈 벌다가 지옥 가는 거야. 그게 변명이 어느 때까지는 통해. 근데 어느 순간 되면 그 변명은 변명이 안 돼. 우리가 우선순위가 무조건 하나님이어야 돼. 무조건. 무조건 하나님. 나보다도 큰 것, 큰 단체, 그게 국가, 영적으로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 의도, 하나님 뜻. 예. 그래서 자꾸 큰 것을 보고 내가 함께 해야 될 것과 못할 것, 그거 구별하는 것. 그게 또 영분별이 되는 거야. 4장 이 요한일서에 보면은 3장 4장 보면 아주 그냥 그 사랑에 대해서 절절하죠. 그냥. 예? 4장 6절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라. 이로써 우리가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아느니라.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 두 영밖에 없어요. 악령. 악령은 수많은 영이란 이름으로 표현할 수 있어. 뭐 성령님도 뭐 진리의 영, 희락의 영, 화평의 영 할 수 있지만 이건 다 긍정적인 표현이고 이 악령도 수많은 이름의 표현이 돼요. 질병을 가져오는 영, 불안하게 하는 영, 의심케 하는 영, 예? 그냥 영이 안 좋은 게 무지하게 많아. 이걸 구별하는 게 영분별이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이는 사랑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으며 또 하나님을 아느니라. 하나님께서 태어났으니까 소속이니까 내 구성인 자가 사랑이야. 우리 몸은 60조개에서 100조개의 세포로 구성이 되지만 내 영적인 세포는 사랑이야. 사랑. 사랑 사랑 누가 말했나. 그 사랑. 서로 사랑하자.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다. 남을 자꾸 욕하거나 남을 시기 질투하는 사람은 이 하나님의 사랑, 구원 못 받은 표시일 수가 있어요. 물론 순간순간 마귀에 의해서 불화살 맞아서 거기에 속아 넘어가는 미혹당한 것일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을 잘 살펴봐요. 과연 나는 사랑이 있는 사람인가? 그런 사람은 구원받은 거야. 하나님의 소속이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났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것은 우리로 그를 통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화목제물로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죠. 18절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나니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쫓아냅니다. 예.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세포가 사랑이야. 사랑. 사랑이 많은 사람은 두려움이 없어. 하나님만 두려워해. 인간적으로 있을 때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그게 지혜와 명철이고 그게 하나님의 아들들이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니까 하나님 외에 두려움이 없어. 자꾸 나한테 두려움이 많이 온다. 이거는 내가 사랑이 부족한 거야. 세포가 지금 지옥 갈 세포로 자꾸 바뀌든지 그렇게 돼 있는 거야. 그래서 자꾸 우리가 성령 충만이 답이야. 두려움을 이기려면 말씀과 기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는 두려움에는 고통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해지지 못하였느니라. 온전해진 게 아니야. 어떻게 보면 구원 못 받은 것 같은 개념일 수가 있어.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는 것은 그분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면서 자기 형제를 미워하면 그는 거짓말쟁이라.
지금 거짓말쟁이들이 많아. 뻥치고 있네. 쌩까고 있네. 거짓말이야, 거짓말이야, 거짓말이야. 사랑도 거짓말. 우리 인생들이 이런 거짓말, 자기가 뭔 말하는지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 항상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 거울로 자기를 비춰봐야 돼. 그것만큼 지혜로운 사람이 없어.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무조건 1시간에서 그 이상은 꼭 성경을 읽으세요. 눈으로 본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가 본 적이 없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느냐.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거야. 형제에게 하는 게 하나님께 하는 거야. 작은 소자에게 물 한 컵 떠주는 게 그게 하나님을 대접한 거야. 우리 집사람이, 제가 이제 전도사 때인데, 그때 당시 이제 핸드폰이 없었죠. 전화가 안 되는 거야, 우리 집이. 되다 안 되다더니 이제 안 돼버려. 이사 갔는데. 그래서 이제 전화국에 사람을 불렀더니 그때 당시 20몇만 원인가 우리가 고쳐야 된다는 거야. 집주인한테 말해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전화도 못 고치고 있었어. 그랬더니 그 여집사가 전화가 안 된다고 전화를 사왔어. 전화가 고장났나 보다고. 근데 이제 전화기를 바꿔봐도 안 되는 거, 이제 그걸 알고서 사람을 불렀더니 안 된다는 거. 20만 원 들어야 된다는 거. 그때 당시 제가 그때 60만 원 받았을 걸, 살에. 제가 70만 원인 줄 알았더니 60만 원이었더라고. 제가 그때 이제 100일 작전 기도하면서 응답받은 것 중에 하나가 어디 지휘자로 오라는 거야. 그러면 그때 70만 원 주겠다, 살에. 맞아, 그래. 그래서 내가 나는 여기서 지금 주일학교 청년회 저녁 12시 예배 인도, 찬양 인도, 그냥 맡아서 하는 게 많은데 60만 원인데, 저쪽 교회에서는 그냥 지휘만 하면 70만 원 주겠다. 맞아, 그때 내가 그래서 살에 60만 원 받을 때에서. 그러면 전화를 고치려면 3분의 1이 나가는데, 못 고치는 거야. 고치고 싶어도. 근데 이제 그 더위에 그 사람이 위로 올라갔다 내려오면서 우리 집 사람이 이제 우유 한 잔을 대접한 거야. 땀을 흘리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랬더니 그 사람이 이제 감동을 먹은 건지 한참 있다가 내려오더래. 그러더니 사모님 전화 한번 해보세요. 아니 이게 우리 우리 못 고쳤잖아요. 그러니까 해보세요 그러더래. 그래서 전화를 해보니까 되더래. 이 사람이 우유 한 잔에 감동받아서 그냥 자기가 고쳐버린 거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대접하면 선지자의 상을 받습니다. 그 물 한 컵 대접하는 것도 제자의 이름으로 항상 입과 혀로만 말하지 말고 행동과 진리로 이렇게 진짜 21절 이것이 우리가 그분께 받은 계명이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자기 형제도 사랑해야 하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형제 사랑이 하나님 사랑이야. 하나님은 그렇게 인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웃 간에 이렇게 감동이 오거나 누군가를 도와야 되거나 그런 거 오면 여러분들이 그냥 지나치면 안 돼. 예전에 콩도
반으로 나눠 먹는다 그래?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 그런 비슷한 거 있지만 자꾸 나누어서 내가 많이 먹는다고 내가 좋아지는 거 아니야. 그건 욕심 먹는 거, 욕심. 똥만 많이 사, 똥만. 똥 싸야 아무 소리 없어. 냄새만 나. 하늘에 쌓으라고, 하늘에. 보화를. 그럼 그게 다 상급이 돼. 천년왕국에서 그냥 우와 왕 노릇하는 거야. 내가 사랑하는 내 독자 이삭을 이제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산들 중에서 내가 내게 알려줄 한 산에서 그를 번제로 드려라. 사람을 죽이라는 거야. 이제 이것 때문에 이제 성도들 내지는 세상 사람들이 비난하기도 하고 뭐 하나님이 그런 분인가? 이제 오해하기도 하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많고 인신제사? 인신공양? 인신공의? 뭐 이제 이런 야 이거 뭐야? 이렇게 이제 오해할 수가 있어. 우리나라에도요 신라, 백제, 가야 그런데 보면은 어떤 그 순장제도 같은 거, 응? 그래서 왕이 죽으면 응? 그 신하들 뭐 100명을 죽인다든가 죽여서 왕 묘지 밑에다 묻어갖고 같이 데리고 가는 거야. 같이 데리고. 응? 예전에는 또 여기 레위기서 18장 2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금지하는 게 있어. 이 마귀는 사람을 바치는 걸 좋아해. 지가 아버지 노릇해서 거짓의 아비가 지옥 데려가야 되니까 너는 내 씨 중에 누구도 몰렉에게 주어 불을 통과하게 하지 말 것이며 너는 너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도 말지니라. 나는 주니라. 이 몰렉 그 당시 이방신들이 섬기던 이 가짜 신들. 그래서 주로 이제 애기 낳으면 애기를 바쳐. 애기를 뜨거운 불 속에다 그냥 태우는 거야. 제사가 변질이 된 거죠. 제사가 번제가 변질이 되는 거야. 마귀는 항상 마귀는 성경을 왜곡을 시킵니다. 항상 좋은 일을 짝퉁이 나오죠. 짝퉁. 방언을 하니까 조로아스터교, 배화교라고 그러죠. 남묘호랑객교, 불교 뭐 그런 데서도 하니까 방언하지 마라. 이렇게 이제 거꾸로 또 이거는 또 참 희한 훌륭하십니다. 짝퉁이 나왔다고 진퉁을 팔지 말지. 쓰지 말지. 아디다스가 뭐 아디 뭐가 나왔다 그래서 아디다스 팔지 말지. 이런 거와 똑같아. 속이는 거거든요. 속이는 거. 그래서 영분별을 잘해야 돼. 영분별. 이게 지금 번제를 드리라니까. 번제로. 살아있는 짐승을 가죽을 벗기고 각을 떠서 그냥 불로 태우는 거. 근데 하나님은 사람하게 하라는 게 아니고 사람 대신 짐승으로 하라는 건데 마귀는 짐승 대신 사람으로 하라는 거야.
지금 이런 문화가 중국에서도 진시황 보면은 진시황 밑에 50명씩인가 죽여가지고 뭐 묻었다는 얘기. 또 이제 지금 인신공양이라 해가지고 뭐 음모론으로 다니기도 하는데 세월호 같은 거, 세월호 내지는 무한공항 비행기 사고 같은 거, 미국의 쌍둥이 빌딩 그런 것들을 인신공양으로 생각해서 사고를 만들었다 하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죠. 응? 일루미나티나 프리메이슨 또 걔네들이 그런 거 하는 거 보면 그런 개념으로도 악령들이 쓰지 않을까 싶어요. 그게 음모설이지만 실질로 보면 있을 수 있는 음모가 아닌 그게 실제일 수가 있어. 악한 세력들이 그런 것을 조장을 해요. 예를 들어서 이제 공산주의자들이 사람을 사람으로 안 보고 개돼지처럼 취급하면서 그 종교는 마약이다. 그래서 크리스찬들을 많이 죽이죠. 그런 것도 인신공양의 한 부분이지 않을까 싶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 그 모양으로 만든 인간들을 바치라고 안 해. 인간을 대신해서 짐승은 하라 그래. 그죠? 우리가 소나 양과 그죠? 때로는 염소 그런 걸 하지만 마귀는 사람을 바치게.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사사기라고 그러죠. 여기 이제 재판관기에 입다라는 그죠? 재판관이 승리하고 오면서 가장 먼저 나오는 자를 바치겠다. 그래서 자기 딸이 나오는 걸 생각 못했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거는 이제 그건 잘못된 것이죠. 그런 거는 그러니까 이방 문화에 같이 살다 보니까 그게 의당 옳은 것처럼 착각한 거야. 여기서는 또 아브라함한테 이제 하나님이 바치라 그러죠. 야, 여기 인신제사냐, 인신제사. 악령이나 이방 종교나 기독교나 뭐 똑같은 게 다른 게 뭐 있냐. 근데 이건 시험이에요, 시험. 시험이고 실상은 이삭 잡으려고 그랬어? 죽이려고 그랬어? 양을 미리 준비해 놨잖아. 그 마음을 본 거야, 마음. 그래서 기독교는 절대 어떤 제사, 제물, 어떤 인간의 복받는 개념으로서의 그거 하는 건 절대 하나님의 금지야. 하나님께서 보낸 영이고 짐승의 영하고는 달라. 차원이 달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야. 형상으로 왔다고. 악령은 그것을 하나님을 완전 반대니까 그 아들들을 지옥 보내니까 그런 것을 자꾸 주입을 하죠. 주입을. 이방 종교하고는 다른 게 인신제사, 인신공양이야. 순장제도 같은 거. 우리가 이제 할복하는 거. 응? 할복하고 또 분신 같은 거. 이런 것들이 그런 잘못된 어떤 신앙 해석 내지는 이방의 그런 것들이 너무 많이 이렇게 잠식이 된 거지. 그리고 예전에 우리가 이제 남편이 죽으면
혼자서 살다가 뭐 자결하든지 그건 연료문이라 해주고 그렇게 하는 그런 것들도 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게 이렇게 그 포장이 되어 있지만 그 문화 자체가 하나님 문화가 아니고 악령 문화이기 때문에 지옥 가면서도 그거를 미화시키는 거죠. 악령의 눈으로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의 이 관점에서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그런 것들은 다 죄예요. 죄를 넘어서 악한 자들에게 지금 속한 거야. 소속이.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도 대저 이방인의 제사는 마귀에게 하는 것이래잖아. 제사 제도가 하나님이 만들었지만 카인과 아벨을 통해서 가장 먼저 만든 게 제사 제도 하나님이 만든 거지만 그것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한 번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제 다 폐지가 됐는데 아직도 이방인들은 제사를 지낸단 말이에요. 마귀가. 그러니까 변화를 시키는 항상 변조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알아야 우리가 내 생명이 영원히 지옥에 가느냐 영원한 구원을 받느냐 하나님의 아들들로 우리가 천사의 영으로 왔다가 하나님의 아들들로 업그레이드 되는 어마어마한 일들이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성경을 아느냐 모르느냐 차이에 따라서 엄청난 차이가 날 수 있는 거야. 예레미야 19장 5절에도 보면 그들은 또 바알의 산당들을 지어 자기들의 아들들을 바알에게 번제물로 주어 불로 사르게 하였으니 그것은 내가 명령한 것도 말한 것도 아니며 내 마음에 둔 것도 아니니라. 주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보라, 이곳을 더 이상 토펫이나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 부르지 아니하고 사륙의 골짜기라 부르게 될 것이라. 예. 이 토펫은 뭐냐면 몰렉, 바알에게 그 어린아이들을 인신 공양으로 바치는 그러한 이게 그 가나안 땅 그곳에서 많이 벌어지던 것이야. 이집트에서도 그 뭐라니까 피라밋 같은 거 세울 때 거기에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묻어놓은대요. 죽여가지고 그 인신제사를 중국 같은 데에서 예전에 많이 한 게 주로 이제 그 전쟁터에서 싸워가지고 포로로 잡아오든지 죽인 사람들을 그 인신제사의 개념으로 바치고 목을 잘라오고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이제 인신제사의 그 악령의 그런 사상, 명령, 악령편에 속한 그 소속이 굉장히 중요해. 카인과 같지 말라. 카인은 악한 자에 속했다 그러죠. 요한일서 3장 12절. 악한 자의 소속이야. 아벨은 성령의 소속. 그 소속이 굉장히 중요해. 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들이 성경을 어떻게 알아차리고 내가 성경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나는 입으로는 주여 주여지만 행동과 진리는 악령편일 수가 있어. 성경을 여러분들이 성경 진짜 많이 알아야 돼요. 참 답답해요. 답답해. 어떻게 보면 목사님들, 신학자들이 성도들 수준을 그렇게 만드는 것도 있어. 왜냐면 보고 듣는 대로밖에
못 먹고 못 보니까 목사님들이 부지런히 공부도 해야 되고 성경을 많이 봐야 될 이유가 많이 보고 먹여야 될 이유가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고 사는 거거든. 우리 영체는 이 육은 뭐 70이요 80 그거에 있어야 되지만 주님이 그러잖아. 빵으로만 먹고 산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먹고 산단 말이야. 그거를 먹어야 영생, 조회를 얻어. 조회, 영원히 살 수 있는 이터널 라이프. 이걸 살 수 있는 게, 얻을 수 있는 게 이 말씀이란 말이야. 말씀. 내가 사랑하는 내 독자 이삭을, 악령은 사람을 바치라고 하나님은 짐승을 바치라고 한단 말이야. 이게 진정한 사랑이야. 아버지가 아들에 대한 그 사랑, 그 절대적인 사랑. 내가 사랑하는 내 독자 이삭. 야, 진짜 아브라함이 최고 사랑하는 거야. 어떤 재물, 어떤 것보다 명예, 그보다도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데리고 바치라는 거야. 응?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드리는 번제. 이 번제는 그냥 죽이는 게 아니야. 가죽까지 싹 뺏겨. 그리고 각을 착 또 잘 타게. 이 얼마나 이게 찢어지는 아들을 그렇게 해야 되니. 우리가 짐승을 그렇게 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닌데 아들을 그렇게 그래도 짐승 죽이는 거하고 사람 죽이는 거하고 이거는 짐승 죽이는 건 그래도 많은 사람이 못해도 예전에 뭐 진짜 그 뭐야 저 정육 좀 그거 하는 게 그리고 사람 죽이는 것도 아무나 못하잖아. 뭐야 이 망나니들이 그게 제정신이면 하냐고. 진짜 천한 사람들 중에 그 사람 목 친다는 게 그게 망나니나 돼야 되는 건데 지금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을 망나니 취급을 하는 것 같은 아주 그러니까 아브라함으로서는 보통 사람으로서는 이 시험을 합격할 사람이 없어. 아니 이렇게 귀하게 줬다가 또 뺏어요? 이거는 이제 이런 개념으로 오히려 하나님을 더 원망할 수가 있는 거야. 아싸리 안 줬으면 괜찮은데 줬다가 뺏어? 이런 개념. 이거 지금 아들을 잡아 죽이는 건 짐승은 어느 정도 해도 되겠는데 이건 살인은 이거는 사회적 통념상으로도 이게 안 맞는 거야. 이게 보통 시험이냐고. 이런 시험에 합격할 사람들이 없어. 그러니까 이런 시험을 통과했기 때문에 야 네가 네 최고 사랑하는 아들 주니까 나도 내가 최고 사랑하는 예수 줄게. 이래서 아브라함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거야. 이 믿음 대단한 거죠. 대단. 이건 인신공양이 아닙니다. 아셨죠? 네. 요런 이제 기독교인들 중에도 요런 이제 갈등이 있는 사람들이 제법 많을 거야. 왜 하나님이 사람을 이삭을 바치라고? 오해할 수가 있는 거야. 절대 오해하시면 안 돼. 마귀는 사람 바쳐라.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의 그 모양을 가졌으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씨싸움에서도 이기는 거야. 씨싸움. 그 씨를 없애는 거야. 근데
하나님은 절대 그게 아니고 사람 대신 우리가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우리 죄 때문에 우리가 죽는 거야. 그러면 나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그 인간을 살리기 위해서 짐승으로 대신했던 거란 말이에요. 짐승을 바쳐야 되는 것이지. 그 피가.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제사를 드려줬어. 제사라는 것은 신에게, 인간들이 신에게 뭔가를 얻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은혜를 얻고 긍휼함을 얻고 자비함을 얻기 위해서.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제사를 드렸어. 진짜 인신제사냐? 인간이자 신이잖아. 하나님은 인신제사 절대 원치 않습니다. 아셨죠? 마귀만이 인신제사를 원해. 그래서 이 동양문화, 용문화에서 중국과 일본, 한국에서도 그냥 가야, 신라, 고구려, 이 백제도 아마 그랬을 거예요. 다 이런 순장제도 같은 거. 그 삼천궁녀가 뭐 빠져 죽었다는 것도 진실인지 아닌지는 진실은 아닐 것 같은데 그런 것들도 이제 그런 개념이야. 그 신봉사에 눈을 뜨기 위해서 심청이가 인당수에 그런 게 다 아니 아버지 눈 뜨기 위해서 자기가 죽는다? 그러니까 굉장히 아름다운 이야기 같지만 악령이 지옥 데려가기 위한 그런 방식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진리를 바로 알지 못하면 그런 것들이 우리 그 분신자살 같은 거 하지 마세요. 그것도 지금 이런 인신제사, 인신공양 같은 그러한 수천 년 동안 문화 속에, 풍습 속에 우리 한국인들도 그게 있다고. 그래서 우리가 자꾸 말씀으로 자꾸 우리가 때를 베끼고 우리가 성장하고 깊어지고 높아지고 넓어지고 해야 될 이유가 생명이 귀하기 때문에. 생명이 귀하기 때문에 절대 자살 같은 거 아시죠? 자살도 자기 스스로를 공양 드리는 것 같은 개념. 절대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래서 이제 뭐 자살은 다 지옥 간다 그러죠? 거의 그럴 겁니다. 거의. 이제 몇몇 사례는 다라고 그러면 안 돼요. 소방대원들이나 그죠? 그걸 내가 저기 뛰어 들어가면 내가 지금 건물이 무너져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 생명을 위해서 뛰어 들어가는 거.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아까 요한일서 3장 4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형제사랑이에요. 형제사랑. 우리가 예를 들어서 등산을 갔는데 자일이 풀리면서 그 끈이 무게를 지탱 못해. 지금 4사람이 매달렸는데 툭툭툭툭 자꾸 끊어지려고 그래. 그때 맨 밑에 있는 사람이 위에 사람을 살려주기 위해서 잘라서, 이건 모양상 자살이죠. 모양상 자살이지만
그건 자살이 아니야. 그런 건 형제 사랑. 타이타닉호에서 타이타닉호가 점점점 바닷속에 다 빠져들어가고 막 사람들이 두려움 속에 있는데 내가 탈 보트를 안 타고 노약자들, 어린애들, 여자들을 태워서 보내고 나는 죽는 거죠. 이런 자살 개념, 이것도 자살 개념이지만 이거는 자살보다는 숭고한 사랑이죠. 생명 살리는, 형제를 위해서 살리는, 이건 예수님의 그런 사랑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자살하러 오신 거예요. 자살. 거룩한 자살. 알고 왔잖아. 알고 오시잖아. 하나님이 알고 왔잖아. 네. 또 마태복음 26장에서가도 보면, 그죠? 이 잔을 내게서 거둘 수 있다면 걷어가세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내가 이 잔을 마시겠나이다. 예. 그걸 알고 처음에는 정말로 그 혼의 아픔이 있으니까 그런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소서 하지만 결국은 육체로서 오신 예수님은 이게 하나님 뜻이니까 어쩔 수 없이 그 잔을 내가 마실 수밖에 없는, 그렇게 하고 받아들이는, 내가 죽어야 인류가 사니까 내가 온 목적을 저 영에서는 알고 왔지만 내 육체로서는 감당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도 그게 온 인류를 살리는 그 길이니까 그 잔을 마실 수 있는, 그 독배를 마시는 거예요. 독배. 이게 영적인 독배입니다. 진짜 독배가 아니고. 우리가 말을 들으면 이해를 잘못하면 순간 그냥 반대로 생각할 수가 있어. 하나님의 사랑의 잔을 마신 거예요. 그 잔을 마셔야만 인류가 다 사니까. 이게 독배인지 진짜 겉모양은 독배지만 입에서는 쓰나 배에서는 다른 거야. 말씀이 입에서는 달고 속에서는 쓰고 그런데 거꾸로 되듯이. 우리가 이제 어떤 얘기나 단어 같은 거를 우리가 성경으로 영육간에 항상 볼 줄 알아야 돼. 영육간에.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오해를 많이 해요.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한테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게 우리 하나님은 인신공양을 원하느냐, 이런 오해를 할 수 있다고. 그래서 우리가 좀 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기 위해서 성경을 날마다 상고하고,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신사적인 이유가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던 그런 것처럼 잘 상고하셔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들은 항상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면서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서, 혼을 살리기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이 자유대한민국이 평화적으로 통일이 되고 복음 통일이 되고 많은 사람을 올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는, 하늘에 빛나는 별처럼 빛나는 이름들을 갖고 지옥에서 자유케 하는 그런 아름다운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 오늘 하루도 내가 해야 될 일, 1000만 서명에 노력하고, 또한 그리스도 예수의 군사로서 말해주고, 때로는 말하다가 싸움도 하고 뺨도 맞고 침뱉음도 당하고 모욕도 당하고 무시도 당하고 조롱도 당하고, 그게 하나님의 일이고 그게 다 상급이 되어서 천년왕국에서 왕노릇하게 만드는
그게 이게 하나님의 일이야. 그게 사랑이야. 겉모양으로는 싸우고 겉모양으로는 그렇지만 그건 영적 싸움이지 그 사람과 싸운 게 아니야. 그 안에 있는 악령과의 네가 잡혀있는 포로로 잡혀있는 너를 해방시키기 위한 것이지. 예.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잘못 이해하면은 이건 완전히 반대가 되는 거야. 성령이 아니고 악령이 되어버리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잘 읽고 하나님 뜻대로 오늘도 승리하시는 천지창조회복협회와 제발 성경 읽기 완동본부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가 되시고, 오늘도 광화문에서 예배드리니까 교회 안 나가시는 분은 광화문으로 나가셔서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